네, 오늘은 시편 128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경외란 삶 전체로 예비하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128편은 찬송시로 분류되고 성전 순례시 9번째 시편이죠. 우리가 성전 순례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인생을 순례하는 사람이잖아요. 순례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향하는 즉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이 시편을 이해하면 훨씬 더 시인의 그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두 가지 복을 말하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야레인데 야레 기본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자로 경외는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자를 쓰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점이고 단순한 경외가 아니라 경외함을 가지고 길을 걷는 것까지가 복, 즉 삶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또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모든 이들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아님을 감안할 때 시인이 말하고 있는 복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두 가지로 저는 정돈할 수 있다고 봐요. 다시 한번 본문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야레는 두려운 존경심이나 뜻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용법으로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 야레가 사용이 되어져요. 원래 예배라고 하는 구약 성성의 히브리어는 아바드하고 샤인데 아바드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담겨 있는 의미가 아바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때 이것이 바로 아바드라고 하는 의미를 잘 표현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히브리어 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엎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내가 이 주일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내가 정말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야레 경외하다 경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약에서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진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많이 내렸는데 신학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뭐 이름이야 우리가 다 잊어버리죠. 그 사람들이 한 말 가운데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배에 대한 그들의 정의를 제가 이제 한번 정돈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헤로드 베스트 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해요. 예배는 위대함을 발견할 때 생기는 것이다. 그 결과 순종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며 경배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는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는 것이며 그분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헤롤드 교수에 의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다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잘 다루어지기 시작할 때 온유함도 생기는 것이고 잘 다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분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청지기로서 내가 빚어져가는 삶일 거예요. 그죠? 이런 다루어짐이 있다는 거죠. 또한 D.A. 카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예배는 모든 도덕, 지각, 존재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모든 공경과 가치를 창조자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기뻐하신다. 모든 참된 예배는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 중심적이며 그리스도 예수 중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성령님께 모든 권한이 있다. 이는 우리의 삶 전체에 나타나야 한다.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이 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사실은 나타나야 하는 거라는 내 삶 전체에서 모든 공경과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 올리는 것.
바울의 표현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 맞는 것일 거예요.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데이빗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아닌가에 반합니다. 계시에는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뜻이 거룩하게 비춰지는 것이고 성령의 일하심과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개인적 관계를 갖게 되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기쁨의 공경과 경외, 겸손, 순종, 복종 등이 예배자에게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닐슨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를 받았던 성령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계시하심으로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나에게 나타나야 할 응당한 반응이 뭐냐?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앨런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죠. 진정한 예배는 권능과 거룩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 존재를 다해 기뻐하는 것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찬양을 담고 있으며 믿음과 순종을 헌신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예배 의식을 통해 언약의 의미를 확신하며 그리고 영광의 그날 언약이 완전히 성취됨을 확신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왜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대 좀 모아 놓아 봤느냐. 아주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외라고 하는 거기에 사용된 야레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배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배라는 관점에서 경외가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진짜 이분들이 이야기한 신학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이거는 단순한 자기의 개인적인 사견을 정리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있는 다양한 의미들을 해석하고 연구하면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야. 그러면 이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삶과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제가 아까 제목에 써놨지만 내 삶 전체가 사실은 무엇?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 그러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내가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동원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머리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춘 여인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죠. 이 스토리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뭘까요? 자기의 온 삶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그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개가 들어왔을 때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말이지. 다윗이 막 그것을 보고 춤을 추잖아요. 옆에서 아내 미가는 비웃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죠?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때의 경외를 그냥 하나님을 내가 단순히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요. 그 이상이라는 거야. 그 이상. 그냥 감정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경외가 아니라 우리가 어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묵상했잖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냥 단순히 내가 나 자신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나는 차원이 아니잖아. 내가 일상 속에서의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게 경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경외심, 마음심자를 붙이면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처럼 느끼기 쉽잖아요. 경외가. 아니라는 거죠. 삶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더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삶 전체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시인의 이 구절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게 둘이 걷는 것까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경외가 삶 전체로 예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한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요 형통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앞에 127편에 보면 이게 사실은 7편과 27편과 128편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되죠. 127편에서 시인은 수고해도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고 말 안 하잖아. 그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다. 이런 말을 반복하잖아요. 세 번이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된 거야. 심지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노동하는 일까지도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수고해도 결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헛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128편에서는 정반대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수고의 결과를 보증받는 인생이 있다. 그가 누구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복된 인생이다. 그게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여러분, 수고라는 관점을 놓고 저는 세 종류의 인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봐요. 수고라고 하는 관점을 놓고. 첫째는 수고에도 헛된 인생이 있죠.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봐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죽음 이야기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죠?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 부자는 정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해. 그들 사이에는 서로 만날 수 없는 간격이 벌어져 있어. 넘어설 수가 없어, 서로.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어.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내면. 근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삶이 가난하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그죠? 그러면 부자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수고해도 헛된 인생의 결과 마무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부자가 말하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사람의 허무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재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유산으로 자기 자녀들 다 먹고 살게. 그리고 본인은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죠? 본인은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고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헛된 인생으로 끝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냐? 하나님 없이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 둘째, 여러분, 수고 이상으로 먹는 인생들이 있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사람들의 투기 심리가 바로 이런 희망이죠. 불로소득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불로소득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우리나라에. 136조 원이래요. 136조 원. 뭐, 부동산, 주식 매매 차이,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료, 자산소득, 상속, 증여재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결과를 내가 얻었던 사람들의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136조 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사회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까요? 그죠? 평생 안 쓰고, 안 먹고, 평생 월급을 모아도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것이 진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삼포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시대에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물론 투기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라면 할 수가 없겠지만, 말할 게 없겠지만, 내가 땀 흘린 대가 그 이상의 결과를 받아가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 사회적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대가를 정작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사실은 암울한 미래고, 내가 이런 사회에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 갖게 되고, 사회에 대한 내가 뭐랄까요, 이 반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사실은 있습니까? 이런 인생이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복이다. 저는 어, 정말 사회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정말 건강해지려면 내가 땀을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그러면 참 정당한 사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땀을 흘려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예를 들어 제대로 땀을 흘릴 수 없는 이 핸디캡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약자, 소외층들. 그 소외층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얻은 사람들의 복지적인 정책을 통해서 같이 힘을 내서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 갈 수 있을 때 이게 정말 건강한 사회가 아니겠느냐. 사실은 그러나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수고한 것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뭔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을 때 수고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거나, 그죠? 정말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보아도 저거는 저 사람이 땀 흘린 대가가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에 불편한 심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할 삶의 어떤 기준이랄까요? 기준이 있다면, 야, 그래, 땀 흘린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항상 지불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역시 내가 수고 이상의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정당한 일한 것만큼의 대가를 내가 지불받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검소하고 조금 더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하며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다면, 이거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실천에 옮겨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죠? 그리고 이런 삶이 하나님의 경외와 맞물려서, 그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건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니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니까 내 일상 가운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이거. 많은 사람들은 수고한 그 이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혹은 수고하여도 헛되게 그 삶이 마무리될 수도 있고, 수고한 것보다 뭐랄까요? 네, 작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야, 우리는 내가 수고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얻으면서 그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을 지원하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멀리 볼 게 아니라, 너무 높게 생각할 것도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할 일 최선을 다. 다음 시편에 나오지만,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시인이. 참 중요한 고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너무 큰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고, 내게 주어져 있는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성실하게 내가 일을 감당하면서도 누군가를 케어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훈련해 나아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야, 세상에 대한 공공성을 실현해 나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